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하버드 뇌연구소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수명이 29%, 즉 30% 더 수명이 길더라, 더 오래 살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하버드 대학 뇌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사니까 또 질병도 약 10%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조사를 공식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뇌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이 뇌세포, 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것이 있어서 한국의 그 유명한 KBS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방영됐던 것을 짧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지난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276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감사가 뇌신경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고민은 끊임없이 시끄러운 이야기꾼이다. 나는 살면서 5분간의 감사 명상과 원망 명상이 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관찰했다. 생각해보면 고마운 사람이 많다. 나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 후 이 실험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에 게재됐다. 해외 의학계가 인정한 이 실험의 의미 있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실험을 진행한 정신의학 전문의 김재진 교수는 감사의 힘을 확인했다. 감사하고 나서도 뇌가 변화하고 원망하고 나서도 뇌가 변화하는데 결국 긍정적인 변화냐 부정적인 변화냐가 이런 특히 보상 회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실험을 통해 감사가 뇌의 긍정심리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영상으로. 네, 한국의 해설가는 김연아 선수가 경기하는 것,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하면 감점이 됩니다.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아서 경쟁에 유리합니다. 철저하게 금메달을 딸 것이냐. 그러나 외국 해설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경기 나비 같죠.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갯짓입니다. 또는 은바위를 쓰다듬으며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오릅니다. 천사 아닙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즉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저 경기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외국인의 해설가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금메달을 받을 것이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외국인 해설가들은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우리가 또 그런 훌륭한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이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그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피겨 발레 같은 그 경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국 해설가들은 저렇게 하면 불리합니다. 저렇게 하면 금메달 따는데 감점 요인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다른 선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금메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개 금메달을 못 따면 은메달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국민에게 죄송하고 대통령에게 죄송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그래서 은메달을 따고도 울먹이는 그런 경우가, 그런 금메달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또 금메달을 따고 나면 우리나라 신문에는 거의,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비짓으로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발레를 하듯이 그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날 신문에 보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으니 얼마나 상금을 몇 억이나 받을까, 앞으로 평생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까, 철저하게 돈으로 계산하는 대한민국의 이 극심한 물질주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기를 보면서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아름다운, 마치 천사가 내려오고 실크가 여러분 경기장에 나풀거리는 것 같고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저 김연아 선수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사건을, 경기를 보면서도 얼마나 다른 그런 시각을 보는지, 한 사람은 금메달 따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이겨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지만, 외국인들의 해설은 참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훌륭한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경쟁이나 또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우리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어떤 영향과 요소를 미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 헬렌 켈러,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 그거 외에 그들이 각각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언제나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감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는요, 20세기 최고의 글, 최고의 수필은 무엇이냐,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여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수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을 밝히기 위해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것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돌아와 비록 3일 동안이지만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녁에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평생을 볼 수 없었던, 그리고 기적으로 꿈꾸던 단 사흘만 볼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글에 나오는, 여러분 아침에 뜨는 태양, 또는 여러분 내게 늘 고마움을 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보는 일, 또는 꽃을 보고 풀을 보고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일,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내가 이렇게 밤하늘의 영롱한 별을 보고, 또는 꽃을 보고, 또는 고마운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또는 우리 교우들과 목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평생에 기적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도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적이 헬렌 켈러에게는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05년 4월 20 오후 4시경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에 코끼리 6마리가 사육장 밖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중 3마리가 우리로 돌아가던 중에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대공원 건너편 음식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음식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풍비박산이 나고 가게 주인과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급하게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완벽하게 부서진 가게를 보면서 대공원 그리고 코끼리들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대공원 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 보상으로 가게를 수리한 것은 물론 아예 식당 간판도 코끼리 들어온 집이라고 간판을 아예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음식의 메뉴도 코끼리 정식이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결국 엄청나게 번성해서 지금은 그 가게 옆에 빌딩을 사서 이전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참하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닥친 이 처절한 파괴와 또는 부서진 가게 앞에서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 닥쳐온 시련과 고난, 원망과 불평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이런 위대한 축복을 놀랍게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100여국 방송에 여러분 방영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여러분 대공원에 쫓아가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손해배상을 끝까지 구하고 코끼리들을 원망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은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던 바울은 나는 부유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매맞아도 감사하고 또는 평안하고 존경받을 때도 감사하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집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그의 삶을 먼지처럼 배설물처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를 다니게 됩니다. 정말 수없이 강도를 당하고 온갖 모함으로 억울함을 여러분 겪게 되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난의 생애를 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러한 생애를 마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 감사의 기준이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결국 바벨로니아에서 얼마나 그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총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역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교육시켜서 총리로 세웁니다. 역사가 바뀌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와 페르시아로 3번이나 제국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각각의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원래는 원수였던 바벨론 총리, 그 다니엘을 가장 먼저 처형했어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출중한 총명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또다시 다니엘을 총리에 앉히게 됩니다. 당연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페르시아의 공신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 이룬 이 나라의 원수였던 바벨론 총리였던 자가 다시 또 총리가 되다니,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약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 가지고 다니엘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음모를 꾸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는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복받은 다니엘이 이번에는 그 신앙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30일 동안 황제 외에 기도도 예배도 다 중단했지만 다니엘은 죽는 한이 있어도,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키고 그리고 감사함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수들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의 신앙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변하지 않는 법이 선포되었어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먼지 털듯이 털어도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마지막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으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자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가 이거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전히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제가 사자밥이 되어 찢겨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중단되거나 변하지 않기에 내가 비록 죽고 사자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충분하고 변하지 않으니 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 나의 감사와 기쁨이, 은혜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감사는 굶주린 사자에게 먹혀버리는 죽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감사와 기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감사의 평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드렸더니 사자굴에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노예로 잡혀왔지만 총리가 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시대까지 그는 여전히 형통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어떤 조건과 형편 앞에서도 그의 사랑과 감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도 그의 자리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광로 앞에 던져진 새 친구들도 결국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용광로에 녹아 없어져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에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가 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지고 여전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또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포되고 준비된 혹은 흘러가는 축복을 내 것으로 확정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던 젊은 목사님이 교회와 사택이 상당히 멀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젖 먹는 둘째 아이는 사모님이 없고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큰아이는 목사님이 안고 그 복잡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기를 안고 버스에 올라가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눈짓을 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무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아기를 안고 양보한 자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을 뚫고 아이를 안고 양보한 자리까지 가면 벌써 다른 아주머니가 덜썩 그 자리에 앉아버린 후였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 속도 상하고 또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것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일어나 눈짓을 하면, 전에는 나도 눈짓으로 고맙다고 눈짓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큰 소리로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눈짓을 하고 여기 앉으라고 하면 눈짓으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온 버스가 떠나가도록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자리는 저 애기 아빠의 자리라는 것을 다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아서 매주일 편안하게, 그리고 절대로 그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짓으로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입으로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 자리는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확정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과, 즉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과 불행하다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면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결과일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과 물질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그 찬란하고 거룩한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위대하고 신비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감사의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해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능히 이기고 더 위대한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머나먼 타국의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끌려간 그리고 사자굴과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과 권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영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무엇으로 지키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켜지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물려받은 유산도 없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라고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를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약 1만 명 이상을 먹이신 그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빵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런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빵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코딱지만한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그것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그 떡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적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 주셔서 이 위대한 기적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치우신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나으리시나 썩은 몸으로 있던 나사로가 수위에 묶인 채 걸어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 지하 캄캄한 감옥에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어나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감옥이 무너지고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즉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더라.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감사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축복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적이 없다면 그것은 감사가 미리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의일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에 불과할 것지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감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가져오는,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감사는요, 소위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미리 그릇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은혜를 담을,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김칫국 마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떡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녕 떡을 주십니다. 믿음의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축복을 미리 확정하는 것, 미리 확정 짓는 것이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몇 초 걸릴까요?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몇 초 걸렸을까요? 아마 1초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 주실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초의 고백은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1초의 고백은요 우리의 10년, 100년 영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에 그리 어렵겠습니까? 심지어는 세상 과학도 감사가 우리의 뇌를 바꾼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고 영원한 축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지키고 확정해 놓는 감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난과 슬픔 또는 그 어떤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내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위대한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은 그의 입에서 고백되는 입술의 열매로 축복을 받으며 그가 믿는 믿음대로, 그가 고백하는 감사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정하는
이 위대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